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 있죠. 특히 의식주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박해했죠. 이 강대국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의미를 담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인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영향받는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넘어서면 괜찮냐? 아니요.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 응답이 있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계속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면, 보세요.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라는 강대국이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시대가 네피림 이 후유증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완전히 육신에 빠져서 살다가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많은 시대가 편리해졌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편리를 따라가잖아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편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아멘. 현실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게임이라든지 가상 세계가 있잖아요. 그 가상 세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피림 후유증 시대를 두고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현장이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아까 폴리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너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모른다고 해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순교자의 자세로 아마 폴리갑보다 더 아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현실을, 또 종교 갈등을, 또 강대국의 이런 어떤 조직과 문화와 그런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초월하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증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개인에게 되어져야 돼요. 제가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나를 변호해?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이게 답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들을 다 진행시키시고 제게 필요로 한 걸 딱 세팅시키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응답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결국 개인이 얼마만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이 부분이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하고 영원한 응답이 와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받은 응답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증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항상 말씀 붙잡고 움직였던 청년들이 받았던 응답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환경을 다 거기에다 맞추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받은 응답은 우리 그 혈연 청년이랑 같이 청년 수련회 갔는데 뭐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근데 메시지 중에 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메시지가 나오길래 노바디래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nothing이래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유엔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찾아봤는데 한 명 있어요. 누구? 김효련. 유엔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에 알려지니까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효련 청년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나는 너를 보면 이상하다. 네가 어떻게 이런 너는 운이 참 좋은 애야. 그 운이 우리는 뭔지 알죠? 천운이죠, 천운. 운이라는 단어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운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정해진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단어지. 사람들이 야 운이 좋았네. 그럴 땐 아멘. 너 근데 운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야 무슨 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지 말고 운이 좋았네. 그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맞지. 운이 좋은 거 당연히 나는 운이 좋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인데. 그래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축복과 상관없이, 동기와 상관없이. 아멘. 제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30가지를 붙잡았는데 결혼을 못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제게 딱 맞는 사람을, 딱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그래서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끝이에요. 그때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렙은 8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때의 힘과 내가 지금의 힘이 같다. 그거 뭐예요?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도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힘이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네피림 후유증 시대에 계속 네피림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면서 뭘 싣냐면 결국에는 사단의 메시지를 싣습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싣는 게 지금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한방마을 우리 청년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참석을 했는데 5명의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름도 물어보고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 10명이 모이는데 그날 지난주에 한국 사람들이 온다, 한국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5명이 안 왔어. 왜 안 왔냐 했더니 무서워서 안 왔대. 쑥스러워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안 왔대요. 우리가 뭘 잡아먹게 생겼나. 그걸 딱 듣는 순간 얘네들이 얼마만큼 지금 마음이 또 생각이 삶이 방치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은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은요, 빈 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곳이 넘쳐납니다. 이번 캠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문을 여셨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뭐 어렵다, 막 온갖 맞는 말들 다 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동화되시면 안 돼요. 물들면 안 돼요. 현장에 맞는 말에.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있거든요. 이 축복이 찾아지면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이제 반복 캠프의 시작 주간이 됩니다. 예비 캠프 4월 7일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에 준비하실 게 뭐냐? 이번 주에 다시 반복 캠프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이 있어요. 그 열어주신 문을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또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흐름을 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또 4월 한 달간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반복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주신 문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날 밤에, 주일 밤이죠, 삼오늘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도 오늘 청년 예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주일날 반드시 한 주간의 내 스케줄 속에 만남을 두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는 것을 소통하셔야 됩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그리고 나면 월요일 날 전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일 밤에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포럼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확인케 하신 것들을 우리가 포럼하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이번 캠프로 인해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에 열어주신 5가지 기초를 두고 제대로 준비해서 섬기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또 메시지 듣고 전도자로 편집되고 그 캠프 인생에서 인생 캠프로 편집되는 걸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흐름 속에만 계시면 돼요. 이 흐름 속에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그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두고 뭘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계속 성령 인도입니다. 계속. 이 사람이 제자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제1의 문, 이 사람 뒤에 또 제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근데 우리는 영접이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막 교회 데리고 오는 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역자는 12지역에 전도 24 하는 걸 세우는 겁니다. 모든 중직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중직자를 보냈듯이 70 현장을 두고 목표를 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여기 있는 예비 청년들은 예비 중직자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자연스럽게 개인마다 온 응답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응답이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응답이 왔는데 왜 안 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캠프가 뭐라고요? 시작이다. 응답이 왔는데 왜 왔는지 알아.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캠프가 결론이다. 그래서 캠프가 이해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24예요. 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맞추면 경제적인 이권이든 사회적인 이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 다 여기 갖다 붙이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확실해요. 그래서 절대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전부 사람들이요 끝까지 못하는 이유 불신앙. 또 있습니다. 동기만 안 가지면 돼요. 그죠? 분명히 자기 수준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못 깨달을지언정 현장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바꿔내는 게 얼마 전부터 돼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동안 해왔던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새 일이 뭘까라고 눈을 바꾼 게 최근에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저는 또 응답 받았습니다. 그 풋살을 하려면 한 달에 회비가 있대요. 근데 우리 조병민 쌤이 아까 전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2달치 제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게 감사한 게 조병민 지사님이 계속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 한방마을 현장 몇 시까지 가면 된대요. 오셨어. 혼자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 같이 참여하고 가는데 우리 아름이가 저 송도에 가야 되니까 송도까지 또 우리 아름 랩런트 연세대학교 데려다 주고 아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 찍어서 저한테 보고하셨어. 택배 완료. 아니 조용히 한 명 한 분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깨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딱 바뀌고 몇 분이 딱 이 응답 받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굉장한 영적인 분위기가 한 분 한 분의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나중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진짜 천지개벽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에 있는 대로 3,000 제자 응답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면 3,000 제자를 만들어야지가 아니에요. 집중을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난 주님 오실 때까지 되든 안 되든 나 이거 할 거야. 난 이걸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 갈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세밀히 간섭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반복 캠프를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방향을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스케줄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행하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고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행복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눈이 되는 사람들은 237 치유 서밋 하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알게 돼요. 어떤 흐름이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운동의 흐름이에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일본 오사카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을 때 몇 사람 안 모였어요. 다 모여봐야 20명인가 30명, 30명도 안 되고 20명이야 모여서 일본 복음하겠다고 모인 현장에 제가 윤 목사님 라이더 해가지고 집회 장소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마지막쯤에 윤 목사님 저를 보고 뭐라냐, 저기 뒤에 있는 현우 랩넌트는 이것만 기억해라. 흐름 속에만 있어라.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말씀 들으러 따라다니고 집회 따라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운동으로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이 속에 있으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두고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 필요한 걸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통하여 준비시키신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 집회를 가나 강단에서나 메시지를 준비하나 현장에 가나 전부 뭘로 들리냐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구나. 이걸 딱 느끼는 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9가지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는 일마다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통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를 보면 해석이 달라져. 상황을 보면 해석이 달라져. 여러분들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었구나.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이구나.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래구나. 모든 시간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위, 아래, 옆에 모든 사람하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는 거라.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어떠냐면 막 그만두고 싶어. 상황이, 환경이 막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나랑 맞지도 않고. 근데 안 그만둬.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봤을 때 막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야. 그만둬도 누가 봐도 그만둬도 뭐라 안 할 상황이야. 근데 안 그만둬. 왜요? 인도받으려고 하시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민경이는 맨날 나한테 그만둔다. 근데 민경아, 너 어떻게 걸어왔지? 포럼을 같이 해보면 그러게요. 항상 그래. 항상 청년들이 항상 제가 봐도 그만둬도 될 상황이에요. 누구도 뭐라 안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그만둔다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되게 높아도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렇지 직분도 없어. 교회 오래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막바로 전도자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합니다. 교회 질서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성령 인도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절대요, 본인이 복음을 깨닫고 본인이 자원하여 집중하기 전까지는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본인이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깨닫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맞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복음만 말해주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그 김영진 주목이 저한테 연락 왔다니까요. 캠프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뭐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캠프 중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끝나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부족해서 목사님 감사하고 뭐 얘기 문자 보낸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하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절대 우리가 생색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 하지 마. 그거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저는요 계속 그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그 집중이 세팅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잘해줘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뭘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닙니다. 함께 가되 시간표에 상황에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지를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요 그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맛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들어주면서 속으로 아직 못 깨달았구나. 그럴 때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깨달았네. 그때는 또 교만하지 않게 또 흥분시키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조절이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흐름을 바꾸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 증거들이 일어나면 무엇을 바꾸게 되냐?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집중 속에 있을 때 우리 후대가 이걸 보고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나냐면 렘넌트들이요 복음 아닌 것을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참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지금 내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의 복음 아닌 것들 분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성령 인도에 집중하고 사는데, 나는 몰랐던 나를 보고 컸던 자녀들 후대들이 어느 날 복음 아닌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능력에 현장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의 렘넌트 대회에 작년보다 100명 줄었다니까요. 근데 일본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본 현지인 제자들이 더 많이 왔어. 그 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오고 이랬는데 일본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보는 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 상황, 계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경인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캠프 속에 받은 응답이에요. 작년에는 10명 안 됐어요. 청소년 신학원 아이들이. 근데 이번에 오히려 이 노회가 또 정리가 되고 교회 수가 감소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몇 명 등록했냐? 26명. 청소년 26명. 작년에는 10명에서 이랬는데 이번에 26명 등록했어요. 매주 등록해. 매주 와. 이번에 강사단. 우리 지수가 웃고 있네. 지수가 지금 간사하고 있거든. 그 응답의 현장에 함께 있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애들이 왔는데 상태들이 다 진짜 천차만면의 상태가. 근데요, 그 아이들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부로 클래스도 다 나뉘었어.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 3주 해보니까 클래스도 다 정리가 되고 다 된 거예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걔 중에 진짜 제자들이 있어요. 복음 알고. 그리고 제가 다 물어봤는데 애들이 다 어저께 상담에는 그 초등신학원에서 말 치질이 안 된다는 애들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얘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뭐를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대. 지질이 말 안 듣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 14살이에요. 14살. 너 무슨 찬양 좋아해 했더니 찬송가 199장. 그거 뭐였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이 자기가 좋대요. 14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너의 찬양 18만 하면 뭐냐? 은혜 아니면 애가 14살짜리가 그거 알고 봤더니 얘가 교회에서 찬양 그 싱어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이제 저랑 조금 친해지니까 자기 그 필통을 보여주면 이게 그 무슨 필통이라고 그러지? 한정판 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걸 열면 물고기 그 해부한 게 다 보인대. 그래 보여줘봐. 열었더니 진짜 물고기 배 가른 것처럼 안에 전부 그걸 보고 자랑하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작은 걸 자랑한다는 거야. 얘가 나한테 마음 문이 열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 상태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얘가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찬양팀이 밴드가 딱 결성됐어. 베이스, 드럼, 싱어, 워십 애들이 팀이 딱 됐어. 찬양하는데 힘이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분위기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데 26명 왔다니까요. 그 26명 섬길 강사단과 보조교사들이 딱 세팅이 돼서 세워진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캠프 속에 하나님께서 지역을 향하여 청소년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전화한다고 보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제 가족도 제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자녀를 얘기했어. 이 부모한테 얘기하면 얘가 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부모 말을 자녀들이
애들이 제일 안 듣는 사람의 말이 누구냐? 부모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만큼, 시스템이 준비된 만큼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두고 금토일 시대다 묵상 시대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된 만큼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방마을 문이 왜 지금 시간표 열렸을까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여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세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반복 캠프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세팅하고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감당하는 모든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